오랜만에 뵙습니다. 동성애 전쟁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르크스주의와 성혁명. 교재 다 받으셨죠? 교환, 4페이지짜리 교환인데요. 우리 못 받으신 분은 손 들어주시고요. 유튜브로 또 인터넷으로 시청하시는 분들도 요 교환 파일을 받으실 수 있도록 스태프들이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PPT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나왔다가 사라졌습니다. 이게 참 인도에 있는 거린입니다. 되게 불쌍하죠? 세계 최대의 빈민가라는 캘커타 역에 딱 내리면 아주 수만 명의 거지들이 쫙 있다 그럽니다. 갔다 오신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아니 근데 좀 몸이 성한 사람이 없대요. 이렇게 뭐 팔다리가 비틀어졌든지 팔이 잘라졌든지 다리가 잘라졌든지 뭐 가난한 동네니까 다친 사람이 많으려니 해도 유독 팔다리가 잘라진 거린들이 많습니다. 그 어쩌다가 다리가 잘라졌을까요? 물어보면 대부분 누가 저 다리를 끊었을까요? 부모가 끊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가 자기 자식의 팔다리를 분질러 놔요. 기차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거기다 애 다리를 하나 딱 걸쳐가지고 휙 지나가서 으스러지게 만듭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거린들의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했습니다. 문제는 사랑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랑을 어떤 세계관 속에서 행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자, 그래서 동성애 이야기하면서 지난번에 제가 세계관의 대결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세계관이란 건 뭐냐? 한마디로 요약하면 What is real? 진짜로 존재하는 게 뭐냐? 그걸 제가 대만의 명절 설명드린 것 기억나시죠? 대만 사람들은 죽은 조상의 귀신이 real, 진짜로 존재한다고 믿어요. 그 죽은 조상의 귀신을 잘 대접해야 내가 건강하고 장수하고 돈도 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귀신이 나타나는 중추절, 명절이 되면요, 종이로 돈을 만들고, 종이로 아파트 만들고, 종이로 자가용 만들고, 종이로 사람이 쓰는 온갖 사물을 만들어서 태웁니다. 그 연기를 조상의 귀신이 맡고 나에게 복을 줄 수 있도록. 뭐가 리얼이냐? 귀신이 리얼이다. 자, 그러면 팔다리가 잘라진 인도의 거린, 그 케이스를 이 세계관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해 봅시다. 세계관을 한마디로 하면 What is real? 세 질문으로 하면 찰스 콜슨이 한 얘기.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누구인가? 생명의 기원. 자, 팔다리가 잘라진 인도의 거린, 자기 자식의 팔다리를 자른 부모한테 생명의 기원, 우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요? 우리는 윤회의 바퀴로부터 왔습니다. 전생이 있고 이생이 있고 다음 생이 있어요. 인간은 끊임없이 윤회하는 거예요. 지난번 생에는 내가 동물이었다가, 이번 생에는 사람이었다가, 다음번 생에는 뭐 부자가 될지 귀족이 될지 동물이 될지 식물이 될지 몰라요. 리얼한 건 뭐냐? 윤회가 리얼하는 거예요. 그럼 타락, 이 세상의 문제, 무엇이 잘못된 거냐? 악의 기원. 윤회적 세계관에 의하면 내가 지금 거지로 사는 거, 내가 지금 비참한 거, 이유가 뭘까요? 내가 전생에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전생에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 생에 거지로 태어난 거예요. 그럼 구속, 세상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가? 회복의 기원. 내가 전생에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이번 생에 거지로 태어난 건 나의 운명입니다. 그러면 그 운명을 내가 받아들여 갖고요, 성실한 거지가 돼야 돼요. 착한 거지가 돼야 됩니다. 그럼 내가 거지의 운명을 받아들여서 여기서 열심히 살면 다음 생에는 이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나 거지가 아닌 귀족이 될 수도 있고요, 다음 생엔 내가 사제도 될 수 있고요, 근사한 생애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윤회적 세계관이에요. 그럼 보세요. 내 아들이 거지로 태어난 건, 내가 거지인 건 전생에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그래요. 그거는 전생이니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윤회적 세계관 속에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럼 사랑하는 입장에서는 자식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게 만들어야죠. 잘 살게 만들어야죠. 그럼 윤회적 세계관에서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될까요? 어차피 내 자식 놈 거지로 사는 건 운명이에요. 이왕 거지로 살 거라면 구걸이 잘 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여러분, 사람이 지나가는데 사지육신이 멀쩡한 거지가 있어요. 그 옆에 보니까 팔 다리가 잘라진 거지가 있어요. 누구한테 돈을 더 많이 주겠습니까? 누가 더 불쌍해 보여요? 거지로 사는데 어떤 게 더 유리하겠어요? 팔다리 하나 잘라진 게 그나마 거지로 사는데 지나가는 사람 동정심을 자극해 갖고요, 돈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식을 사랑하는 거지 부모는 자식의 팔다리를 끊어요. 수천 년 동안 그런 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수 없는 사랑이란 게 이런 겁니다. 세계관이 잘못된, 신앙이 잘못된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인간은 사랑이 절대적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한 사랑. 그것이 진실인 줄로 믿습니다. 세계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갖고 팔다리를 끊어놓게 만드는 게 세계관입니다. 자, 동성애를 세계관이라는 관점에서 제가 계속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장면이요. 이것도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PPT입니다. 위대한 칼빈주의자 아브라함 카이퍼, 신학자이자 또 언론인이자 정치인이기도 했던 분이죠. 우리가 명예롭게 그리고 승리의 희망을 가지고 투쟁하려면 원리에 대해 원리로 대응해야 된다. 기독교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이 나름대로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도 기독교적 세계관, 기독교적 원리를 갖고 대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반대되는 관념들이 총체적인 삶의 체계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냥 삶의 체계는 나하고 비슷한데요, 근데 저 사람은 그냥 동성애 합법화를 주장할 뿐이에요. 그게 아니고요. 동성애 합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나름대로 삶의 체계, 총체적인 삶의 체계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 반대하는 기독교인들도 총체적인 삶의 체계가 있는 거죠. 세계관과 세계관의 대결이다. 우리의 입장도 그와 똑같이 총체적이고 광범위한 힘을 갖는 삶의 체계라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 그 제가 지난주에 이 강의를 하고 나서 기도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행위적인 신앙, 습관적인 신앙이냐? 그러니까 나는 내가 생각하는 거, 내 세계관은요, 세상 사람들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나도 학벌 따지고, 결혼할 때 되면 상대방이 돈 얼마나 많이 가졌나 그런 거 계산하고 편하게 살고 싶어요. 세계관은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은데 차이점이 있다면 나는 꼭 주일 성수를 해요. 우리의 신앙이 습관적인 행위 수준에 머무르는 신앙이냐, 아니면 세계관, 기독교라는 게 이런 거구나, 성경의 메시지가 이거구나, 기독교인들에게 바른 삶의 방식은 이거구나, 나름대로 세계관적인 차원까지 깊어진 신앙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작은 행동의 배후에는 거대한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세계관은 뭐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진화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미국의 성혁명을 이룬 알프레드 킨제이. 킨제이의 명언, 사람은 동물이다. 동물이 교미를 하는데 무슨 윤리도덕을 따지지 않습니다. 강아지가 무슨 삼강오륜을 공부해가지고 새끼를 낳는 거 아닙니다. 동물이 그냥 자유롭게 교미하는 것처럼 인간도 동물이니까 그 진화론이잖아요. 원숭이, 동물이 진화돼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물이 어떻게 보면 우리 조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도 성적으로 제한을 두면 안 된다. 동성애도 괜찮고 수간도 괜찮고 다 괜찮다. 동성애를 주장하는 배경이 되는 세계관은 첫 번째 진화론, 오늘 나눌 세계관은 공산주의, 마르크스주의입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자, 인류의 역사를 뒤집어 놓은 칼 마르크스. 이 사람 보니까 또 진화론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죠? 털이 이렇게 막 난 게, 진화론 주장한 애들은 다 그 이론 비슷하게 생겼어요. 예.
가브리엘 쿠비 동성애하고 열심히 싸우는 투사 가운데 하나인데 석학입니다.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교환에 있습니다. 20세기의 모든 성혁명은 마르크스주의에 그 영적 기원을 두고 있다. 마르크스주의는 폭력혁명을 주장했습니다. 프롤레타리아 공산주의 혁명을 주장했는데요, 그 혁명 말고 성혁명, 동성애 혁명, 이것도 마르크스주의에 기반하고 있다라는 게 가브리엘 쿠비의 진단입니다. 왜 그러냐? 자, 아까 제가 세계관에는 첫째 생명의 기원, 둘째 악의 기원, 셋째 회복의 기원,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세계관 입장에서 보면 마르크스의 세계관은 뭐냐? 마르크스가 생각하는 악의 기원, 기독교에서 말하는 악의 기원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죠.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 그런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말씀에 위배되는 것에서 악이 시작이 됐어요. 아까 인도의 거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윤회적 세계관에서 악의 기원은 내가 전생에 저지른 잘못입니다. 그럼 공산주의적 세계관에서 악의 기원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독교라는 거예요. 신이라는 존재가 없는데 그 신을 인간이 발명해가지고 신의 이름으로 인간을 억압해온 것이 만악의 근원입니다. 이게 공산주의 세계관이에요. 두 번째가 공산, 산, 재산을 공유하자는 얘기잖아요. 그죠? 재산이라는 거는 모두가 같이 나눠 가져야 되는데 공유가 아니라 사유재산, 재산에 대한 사적 소유, 이걸 만악의 근원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혁명을 해갖고 재산에 대한 사적 소유, 사유재산을 없애버리자. 이게 혁명의 이데올로기죠. 그럼 한번 봅시다. 만악의 근원이 기독교하고 사적 소유인데 그 기독교를 전파하는 곳이 어디죠? 교회입니다. 또 한 곳이 어딜까요? 가정이죠. 왜? 서양 문명이 기독교의 근거에서 번성해 왔기 때문에요. 어린 아이가 어떻게 교회를 나가게 될까요? 엄마 아빠 손잡고 교회 가잖아요. 기독교란 악을 없애려면 첫째, 기독교 종교기관인 교회를 해체해야 되고, 둘째, 기독교의 근거에서 세워진 가정을 없애야 된다. 교회와 가족, 이 두 가지를 없애는 것이 마르크스에게는 악을 제거하는 게 됩니다. 또 하나, 모든 재산은 공유해야 되는데 누구는 더 많이 갖고 누구는 적게 갖고, 누구는 자본가 누구는 노동자,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의 계급 모순에서 온갖 문제가 다 생겨난다고 보죠. 그러니까 이 사적 소유를 철폐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사적 소유라는 것이요, 사적 소유가 진행되는 단위가 뭘까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친구를 여러분의 집에 초대해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야, 아무개 씨의 집에 와. 그럼 아버지 이름 돼요? 우리 집은 참 이 아파트가 엄마 소유로 돼 있어, 재산권이. 그러면 야, 아무개 여사네 집으로 올래?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말해야 정확한 겁니다. 왜? 그 아파트는 우리 엄마 아니면 우리 아빠 명의로 돼 있거든요. 그렇게 인생 복잡하게 안 사시죠? 뭐라 그러죠? 우리 집에 와. 우리, 여기 다 우리잖아요. 우리, 그죠? 우리가 지금 히스코리아로 모여 있어요. 그럼 우리 집이라 그러면 히스코리아가 그 집을 다 공동 소유합니까? 거기서 말한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 가족이죠. 이해가 되세요? 우리 집에 와. 그럴 때 그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 가족이 사는 집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그건 아빠의 집이거나 엄마의 집이거나 할아버지 집이거나 그 재산은 누구 앞으로 등기가 돼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걸 법적으로 우리 아버지 아무개 씨가 소유권 등기를 한 그 집으로 와. 이렇게 인생 어렵게 안 살아요. 그냥 우리 집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우리는 가족이에요. 그럼 마르크스는 사적 소유, 사유재산을 없애야 된다 그랬는데 그 사유재산이란 건 뭐냐? 가족을 중심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갖고 있는 사유재산이 누구한테 물려지죠? 아들한테 물려지잖아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부자면 아들도 부자가 돼요. 아버지가 가난하면 자식도 가난해져요. 이 사적 소유라는 것이 가족을 중심으로 상속이 되고 증여가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빈부의 격차가 줄어들지 않는다. 이게 마르크스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적 소유를 없애려면 그 사적 소유의 단위인 가족을 없애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가족이 사적으로 소유하는 것을
그것을 옳다고 정당화시켜주는 이데올로기가 뭐냐?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에 보면 일하는 자는 먹지도 말아라. 열심히 일해서 얻은 재산은 여호와의 축복이다. 너의 아내는 뭐 암사슴 같고 암노루 같고, 너의 자식은 어쩌고 저쩌고, 젊은 자의 자식은 전통에 가득한 화살 같고, 사적 소유, 가정을 강조하는 얘기가 성경에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적 소유를 철폐하려면 가족을 없애야 되고요. 그 가족이 신성하다고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기독교, 교회를 없애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마르크스 입장에서는요, 기독교라는 만학의 근원을 딱 없애려고 보니까 기독교를 없애려면 교회와 가족을 없애야 돼요. 사유재산이라는 만학의 근원을 딱 없애려고 보니까 사유재산 없애려면 역시 교회와 가족을 없애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와 가족을 없애는 성의 해방으로 마르크스주의가 전개가 되는 겁니다. 자, 교환을 한번 봅시다. 성스러운 가족,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비밀은 지상의 가족이다. 이 기독교 신앙이 이 땅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가족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렇게 봤어요. 삼위일체를 사라지게 하려면 이론과 실제에서 가족이 먼저 파괴해야 된다. 이 서양의 가정이 되게 기독교 신앙을 전수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기독교 없애려면 가족을 없애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종교의 비판은 모든 비판의 전제 조건이다. 1845년에 신성가족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마르크스는 모든 걸 투쟁, 착취,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대립,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대립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강자와 약자의 충돌, 계급 투쟁,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가운데 누가 부르주아지고 누가 프롤레타리아일까요? 지금은 여건이 많이 신장됐지만 옛날만 해도 참 여자의 권리라는 게 보잘 것 없었죠. 여자가 약자였죠. 그러니까 억압받는 프롤레타리아의 해방, 요거는 가정에서 억압받는 여성의 해방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 이 마르크스주의가 페미니즘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 마르크스가 한 얘기가요, 여성 해방이 이루어진 척도가 인간의 보편적 해방을 측정하는 자연적 척도이다. 노동자가 해방되는 것처럼 여성도 해방되어야 한다. 자본가와 노동자의 관계를 남성과 여성의 관계로 봤습니다. 1948년 공산주의의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공산당 선언. 공산주의는 새로운 기초 위에 종교와 도덕을 구성하는 대신 영원한 진리를 폐기하며, 영원한 진리는 기독교죠, 이거 없애버리고 모든 종교와 도덕을 폐지한다. 부르주아는 가족관계에 드려진 감성적인 베일을 찢고, 이것도 제가 예전에 공산주의의 본질 강의하면서 소개해드린 문장입니다. 가족 이러면 좀 가슴이 뭉클하잖아요. 가족 이러면 좀 짠한 느낌이 들죠. 그 가족에 드리워진 감성적인 커튼을 찢어버렸다, 이게 부르주아라는 거예요. 가족관계를 화폐관계로 전환시켰다. 자본주의는 아주 모든 걸 돈으로 만들었다, 이런 비판입니다. 반면에 프롤레타리아트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의 가족관계는 부르주아의 가족관계와 전혀 공통점이 없다. 이 마르크스는 모든 거를, 인류의 역사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생산수단, 돈을 만들 수 있는 도구를 가진 사람이 부르주아, 돈을 만들 수 있는 도구가 없는 사람이 프롤레타리아, 자본을 제공한 사람이 부르주아, 자본이 없어서 자기 몸, 노동력을 제공한 사람이 프롤레타리아. 인류 역사를 모든 걸 경제관계, 돈관계, 노동관계, 이런 거로 봤어요.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것도 경제적인 계급에 종속된다는 겁니다. 돈 있는 부르주아 가족과 돈 없는 프롤레타리아 가족은 공통점이 전혀 없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돈이 있는 집은 외식할 때 뭐 회 정식 이런 거를 먹고, 돈 없는 집은 짜장면을 먹겠죠. 그러나 회식을 한다는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먹는 음식의 액수가 다를 뿐이지. 돈 있는 가정과 돈 없는 가정이 차이점이 많아요. 돈 있는 집은 좋은 차를 타겠죠. 돈 없는 집은 중고차를 타든지 뭐 지하철, 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하겠죠. 좌우지간 뭐를 타기는 탑니다. 어떻게 인간 세상이 전부 다 돈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가족까지도 다 달라진다. 글쎄 저는 여기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부모 마음은 비슷하지 않겠어요? 자식을 볼 때 늘 뭐가 안타깝고 더 사랑해주고 싶고 애가 더 좀 잘했으면 좋겠고, 그 애타는 부모 마음이, 돈 있는 부모는 부르주아스럽고 없는 부모는 프롤레타리아에서 전혀 다르고,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사랑,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가 돈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형태는 달라지겠지만 어떻게 인간의 근본적인 마음과 사랑까지 과연 다르겠느냐. 이런 점에서는 마르크스의 이 얘기는 틀렸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족 관계까지 모든 거를 돈 문제, 경제 문제, 생산수단 문제, 노동 문제로 보는 요 마르크스의 경제 생활은 어땠을까요? 너는 맨날 모든 걸 경제로 보지? 그럼 네 경제 생활을 우리가 한번 검증해 보자. 마르크스 개인의 경제. 마르크스가 대학 다닐 때 아버지가 이런 편지를 썼어요. 가장 부유한 학생도 1년에 500탈러 이하를 쓰는 형편에 너는 부모의 돈을 700탈러나 갖다 썼다. 부잣집도 아닌데 최고 부자보다 더 많은 돈을 부모한테 뜯어가지고 맨날 술 먹고 여자들이랑 노닥거리고 허랑방탕한 정말 빛나는 청춘 생활을 보냈습니다. 결혼한 다음에는요, 젊었을 땐 그렇게 부모 돈 뜯어먹고 살았어요. 결혼한 다음에는 엥겔스라는 친구, 부자의 돈을 평생 뜯어먹습니다. 그럼 엥겔스는 어떻게 또 마르크스한테 돈을 계속 뜯겼을까요? 엥겔스는 부잣집 아들이어갖고 본인이 번 돈으로 마르크스를 지원하게 됐지만 역시 부자였던 자기 아버지 돈을 또 뜯었어요. 그 엥겔스는 자기 아버지 돈을 뜯어갖고 자기 친구 마르크스의 생계비를 평생 대줍니다. 그래서 이 두 악당이 마르크스와 엥겔스, 공산주의의 두 창시자죠. 인간적으로 보면 참 돈 뜯어먹는 사기꾼 놈들인데, 이 두 기생충이 엥겔스의 아버지 돈을 뜯어먹기 위해서 공모한 편지가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편지를 제가 여러분께 교환으로 나눠드렸어요. 마르크스가 뭐라고 썼냐면, 엥겔스한테 자네 아버지한테 돈을 뽑아낼 수 없는 틀림없는 계획을 세웠네. 이놈아, 아버지가 무슨 ATM 기계냐 돈을 뽑아내게. 이런 불효자식 같으니 지금 우리한테는 돈이 한 푼도 없거든. 나한테 애걸하는 편지를 쓰게, 가로쳐 놓고 가능하면 서툴게 쓰게. 야, 얘네 둘 다 글을 무지하게 잘 쓰거든요. 아주 위급한 것처럼 글을 삐뚤삐뚤 문장력 형편없게 해서 애걸하는 편지를 쓰게. 거기에 자네가 겪은 일들도 다시 이야기를 하게. 하지만 내가 자네 어머니한테 그대로 보여드려도 지장이 없게끔 써야 하네. 그러면 자네 아버지도 자네 걱정을 하게 될 걸세. 요거 설명하면 긴데, 요때 엥겔스가 아이가 무슨 사고를 쳐가지고 빈털터리가 됐어요. 그때 마르크스가 내가 지금 얼마나 비참한지를 삐뚤삐뚤 써가지고, 엥겔스 네가 나한테 편지를 보내면 그걸 가지고 내가 엄마한테, 아이고 지금 어머니, 내 친구 엥겔스가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어요. 얘기하면 그 엄마들 아무래도 마음이 약하잖아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이 고생을 하다니. 그리고 남편을 들들 볶아갖고 돈을 뽑아낼 수 있을 거다. 요런 계략이나 짰던 놈들이 무슨 공산주의 이상한 걸 만들어서 아직도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마르크스의 인간성을 보여준 아주 극치, 엥겔스의 연인인 메리 번스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랬을 때 자기 애인이 죽어갖고 상심한 엥겔스한테 보낸 편지에 뭐라고 썼냐면, 학비 집세 독촉이 심하다네. 메리가 아니라 자기가 돈 없다는 얘기만 잔뜩 썼어요. 아니 지금 친구는 애인이 죽어갖고 지금 슬퍼 죽겠는데 말이죠. 거기다 대고 돈 달라고 구질구질한 소리만 하다가, 메리가 아니라 어차피 병도 들고 또 살 만큼 산 우리 어머니가 죽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 와, 이거 사람 새끼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아들 놈의 자식이 말이야, 우리 엄마가 죽었어야 되는데 우리 엄마는 안 죽고 내 친구 애인이 죽었구나. 그 슬프다는 겁니다. 아니 요런 마르크스가 무슨 대단하다고. 어제도 제가 대한민국 교수가 쓴 마르크스에 대한 책을 한번 읽었는데, 한 권 읽으면서 제가 정말 웃으면서 읽었어요. 너무 만화책 같아가지고. 마르크스가 뭐 인류를 사랑했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고 윤리적이고, 서점에 보니까 제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뭐 마르크스가 내게 아프냐고 물었다. 절대 마르크스는 그런 질문 안 합니다. 마르크스 만나면 나한테 돈 뜯을 생각이나 하지. 하이 마르크스 바이 자본주의, 자본주의는 가고 마르크스 와라. 이런 돈 뜯어먹고
돈 없으니까 지 엄마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이런 망나니 같은 놈이 와갖고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마르크스가 위대하다고 책을 쓰는 교수들이 대한민국 가르치고 있으니 이 나라가 이렇게 심각한 지경이 된 것입니다. 그럼 왜 어머니가 죽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썼을까요? 어머니가 죽어야 유산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 마르크스의 글 대부분에 유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편지에 1855년 봄에 엥겔스한테 편지 썼어요. 어제 우리에게 아주 행복한 사건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네. 짠, 어제 굿뉴스. 복음이 왔어요. 복음, 좋은 소식. 뭐냐? 안사람 삼촌이 돌아가셨다네. 향년 90세. 자기 와이프의 삼촌이 돌아가셔갖고 정말 기쁜 소식이 왔죠. 왜? 그 삼촌의 재산을 상속할 수가 있으니까. 마르크스의 주된 수입원은 뭐였냐? 젊었을 때는 아버지 돈 뜯어먹었고요. 결혼한 다음에는 엥겔스 돈 플러스 가족과 친척들의 유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친척이 돌아가실 때쯤 되면은 엥겔스가 갑자기 친절해져요. 마르크스가 친절해져요. 예의가 발라집니다. 돌아가시는 친척들한테 막 아부도 하고요, 편지도 쓰고요, 엄청 공손한 짓을 많이 했어요. 왜? 너 빨리 죽어라, 내가 유산 받게. 이렇게 평생 남의 돈 뜯어먹고 산 인간이 무슨 참 노동자의 해방입니까? 그럼 이렇게 돈이 너무 없어갖고 뜯어먹었느냐? 왜 뜯어먹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프란시스 윈, 마르크스 평전을 쓴 사람인데 그 책에 뭐라고 나오냐면, 마르크스가 가장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던 해로 꼽히는 1851년, 평생 가난하게 살았지만 아주 제일 바닥을 쳤던 1851년에 마르크스 수입이 얼마였냐면, 엥겔스와 다른 지지자들로부터 적어도 150파운드를 받았어요. 후원받은 돈이 150파운드였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돈이 좀 더 있었겠죠. 자기가 뭐 원고료도 받고 조금 이것저것 해서 뭐 생활비는 안 되지만 조금 소일거리에서 번 돈이 더 있었습니다. 후원금 받은 것만 따져도 150파운드인데 이게 중간계급 하층에 속한 가족이 안락하게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제일 비참할 때도요, 중류 정도 생활을 유지했어요. 중류. 하류까지 가난해진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렇게 돈이 넉넉했는데 왜 맨날 엥겔스한테 돈을 뜯었을까요? 마르크스와 함께 지냈던 공산주의 활동가 루게가 쓴 편지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맨날 노동자 해방 얘기하면서 사는 건 귀족입니다. 실제로 마르크스는 자기 아내를 위해서 명함을 팠을 때 자기 아내가 귀족이다, 남작이다, 이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마르크스가 존중한 유일한 인간은 귀족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마르크스가 제일 경멸한 인간은 노동자, 프롤레타리였어요. 입으로는 프롤레타리아 해방을 외쳤지만 사실은 본인도 귀족으로 살았고 귀족만 사람 취급했던 속물이었습니다. 그 루게의 편지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부인이 마르크스의 생일 선물로 100프랑이나 나가는 승마용 회초리를 사줬다는 거예요. 생일 선물로. 여러분, 가난한 노동자한테 승마용 회초리가 필요할까요? 이건 귀족한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흥미로운 건, 그러나 이 가엾은 여성 마르크스는 말을 탈 줄도 모르고 말도 없어요. 아니, 말도 없고 말을 탈 줄도 모르는데 마르크스가 승마용 채찍, 그래도 나 정도 되는 귀족이면 승마용 채찍은 있어야지 라고 마누라한테 쫄라갔고요, 마누라가 생일 선물로 사줬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 녀석 마르크스는 보는 것마다 다 갖고 싶어한다. 마차, 멋진 옷, 꽃밭, 박람회에서 본 새 가구, 심지어 하늘의 달까지 맨날 그냥 보는 것마다 갖고 싶어한다는 겁니다. 그럼 마르크스의 가족은 여름이면 근사하게 해외여행을 가요. 해외여행 가서 입을 옷을 따로 또 돈 주고 맞춰요. 그 돈은 누구한테 빌렸느냐? 빵가게 주인한테 빌리고요, 세탁소 주인한테 빌리고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요. 그래놓고 해외여행 딱 갔다 와서 그 빚쟁이들, 노동자들이 돈 받으러 오면은 벽장에 들어가서 숨어요. 자식들한테 거짓말 시켜. 아빠 외출했다고 얘기해라. 이러고 빚 안 갚고 도망다닌 사람이 마르크스입니다. 평생 남의 돈 뜯어먹고 노동자들의 돈 빌려서 갚지 않은 자가 노동자의 해방을 외쳤죠. 자, 모든 걸 경제라는 관점에서 해석했던 마르크스의 경제 생활은 이건 참 뭐 사기꾼 경제, 약탈 경제, 뻔뻔스러운 경제, 남의 돈 뜯어먹는 경제 수준이었습니다.
두 번째, 마르크스의 가정을 파괴해야 된다고 외쳤던 마르크스의 가족은 참 비참합니다. 자식이 6 있었어요. 본부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근데 그 중에 4명이 부모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참 비참하죠. 부모가 돼갖고 자식이 죽는 걸 본다는 게 얼마나 끔찍해요. 6명 가운데 3명이 어렸을 때 죽었어요. 그리고 1명, 마르크스의 큰 딸은 이렇게 엄마 아버지가 허랑방탕하니까 큰 딸이 생계의 보탬이 되려고 닥친 대로 일을 했어요. 그러다 결국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서 젊어서 죽습니다. 큰 딸은 그렇게 죽었고요. 마르크스가 본부인하고 사이에서 낳은 6명의 자녀 가운데 마르크스보다 오래 산 사람이 딸이 둘 있었어요. 그 다음 장면이요. 자, 엘레아노르 마르크스의 딸인데요. 이 여자도 참 운명이 기구합니다. 남편의 이름이 에이블링. 근데 두 부부가 한 40대 중반 후반쯤 됐을 때 에이블링이라는 이 남편이 22살짜리, 그러니까 자기보다 한 20살 이상 어린 여배우랑 바람을 폈어요. 바람을 피다가 또 엘레아노르한테 걸렸어요. 에이블링이라는 놈이 아주 이 말을 잘해갖고 자기 아내를 말로 싹 그스릅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랬다 그러면서 이 비참한 운명을 끝내기 위해서 동반 자살하자라고 제안을 해요. 마르크스의 딸 엘레아노르가 그 남편의 말을 믿고 마지막으로 유서처럼 연설을 씁니다. 자기가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하고 가득 찬 글을 딱 써요. 그리고 남편 에이블링이 주는 청산, 독약을 딱 먹고 죽어요. 그 엘레아노르가 독약을 잔뜩 먹는 모습을 본 에이블링은 도망쳐서 삽니다. 그러니까 참 마르크스도 악마고 그 사위도 악마고 하여간 동네가 좀 이상한 애들만 사는. 결국 자기 남편한테 속아가지고 마지막으로 남편을 사랑하는 애정이 깃든 유서를 써놓고 남편이 내민 독약을 마셔서 동반 자살하고 했는데 혼자 자살해서 끝납니다. 참 불쌍한 인생이죠. 그 마르크스보다 오래 산 딸 둘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 장면이요. 요 여자보다 조금 더 오래 산 게 폴 라파르그 사위와 라우라 마르크스 부부인데, 프랜시스 윈의 책에 보면 라우라와 폴 라파르그는 주로 엥겔스의 돈에 기생하여 생계를 유지했어요.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충성한 겁니다. 이게 아버지도 엥겔스 돈 뜯어먹고 딸하고 사위도 평생 엥겔스 돈에 기생해서 생계를 유지하다가 1911년 11월, 여러분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평생 남의 돈 빌렸는데, 남의 돈 받아갖고 살았는데, 그 딸하고 사위도 똑같은 사람한테 평생 돈을 빌리려니 이게 쉽지 않았겠죠. 폴이 69세, 아니 나이 69세 70이 되도록 남의 돈 뜯어 먹으려니까 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라우라가 66살일 때 그들은 더 살 이유가 없다고 보고 함께 자살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진화론 세계관 강의할 때 기억나시죠? 그때도 진화론의적 세계관에 의해서 난교, 동성애 막 이런 거 막 앞장섰던 사람들, 이상하게 자살한 사람들이 많았죠. 그 가운데 주변에. 마르크스도 마찬가지예요. 마르크스 애가 6인데 본부인과의 사이에 4은 먼저 죽고요. 부모보다. 둘이 살았는데 그 둘도, 딸 둘이 결국 다 이렇게 자살했습니다. 가족을 파괴해야 된다고 그렇게 외치더니 정말 저희 가족이 이렇게 파괴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마르크스의 자식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하녀하고 사이에 사생아를 낳았어요. 아니 민중의 해방을 외쳤으면 자기 집에 하녀가 없어야죠. 아니 민중의 해방을 외치면서 왜 평생 하녀를 두고 삽니까? 그 하녀하고 사이에 사생아를 낳았는데 그 사생아는 마지막 죽는 날까지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랐죠. 왜? 노동자의 해방을 외친 위대한 마르크스가 인류의 양심이라고 참 그렇게 선전됐던 공산주의 창시자가 하녀하고 바람을 펴서 사생아를 낳았다, 이 소문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마르크스의 아내가 자기 남편이 자기 집에 있는 하녀랑, 그때 마르크스 부인도 임신했고 하녀도 임신했어요. 두 여자가 같이 살았는데 같이 임신했는데 아버지가 한 남자였죠. 알면서도 덮어뒀습니다. 자기 남편이 바람핀 거 알면서도. 그래서 그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슬픈 인생을 살았어요. 자, 이런 사람이 주장한 공산주의가 무슨 정의라고, 평생 남의 돈 뜯어먹고
교회와 가족을 파괴하자고 외쳐서 자기 가족 다 이렇게 비참하게 된 이런 사람한테 무슨 진리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무슨 뭐 대단한 혁명가고 뭐 성인 군자인 것처럼 받드는, 이게 참 거짓말에 속은 세태입니다. 자, 첫 번째 마르크스라는 사람 정리해 봤고요. 두 번째, 그 다음 장면이요. 마르크스와 함께 공산주의의 창시자 프리드리 엥겔스, 맨체스터의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아주 탁월한 기업가이기도 했어요. 마르크스가 죽고 1년 지난 다음에 엥겔스가 여러분 교환에 나오는 가족, 사적 소유, 국가의 기원이라는 책을 써요. 이 책은 엥겔스가 쓴 책인데 마르크스가 남긴 원고를 정리해서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르크스의 사상과 엥겔스의 사상이 합쳐진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라는 공산주의의 시조들이 주장한 공산주의의 가족학, 공산주의의 여성학,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공산주의는 가족이라는 걸 어떻게 보느냐라는 걸 밝혀준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그 책의 중요한 내용을 제가 여러분 교환에 쭉 정리해 놨습니다. 첫 번째, 가족이란 건 뭐냐? 진화한다고 봤습니다. 특정한 역사 시대의 특정 지역에서 사는 인간은 사회적 제도 안에서 살아가는데, 이 사회적 제도는 두 종류의 생산, 곧 한편으로는 노동의 발전 단계, 이 노동, 생산수단, 경제력, 그냥 간단히 말하면 돈에 따라 계급을 나누지 않습니까? 프롤레타리아 계급, 부르주아 계급, 이렇게 노동의 발전 단계에 따라 계급이 형성돼요. 계급과 함께 형성되는 게 뭐냐면 가족이란 얘기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의 발전 단계에 의해 규정됩니다. 가족은 사회가 진보함에 따라 진보하고 사회가 변화되는 것과 같은 정도로 변화된다. 이게 뭐 복잡한 얘기인데 간단히 얘기하면요, 가족이란 건 고정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족을 고정된 거로 보죠.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면 가족이 됩니까?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안 봐요. 남편과 아내가 결합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죠? 가족이란 건 뭐냐?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부모, 부부, 자녀, 이러면 3대 가족이 되는 거고요. 우리는 가족이란 게 이렇게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자식을 출산해서 만들어지는 거로 변화되지 않는 고정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마르크스 주자는 그게 아니고요. 옛날 원시 공산제였다가, 옛날에는 원시 시대는 다 같이 재산을 공동 소유했다는 겁니다. 원시 공산제에서 고대 노예제로, 중세 봉건제로, 근대 부르주아 사회로, 마지막에 공산주의 사회가 온다. 생산수단에 따라 역사가 이렇게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 바탕에 진화론이 깔려 있는 거죠. 아메바가 진화해갖고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는 것처럼 고대 공산제가 쫙 진화해서 마지막에 공산주의로 한다. 생물이 진화하는 것처럼 사회도 진화하고 똑같이 가족이라는 것도 진화한다는 거예요. 그 남편과 아내가 결합하는 일부일처, 이것도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족 제도를 변화되는 것이다, 진화되는 것이다, 이건 영원한 게 아니다 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동성애, 성혁명, 동성애자들이 얘기하는 게 동성 간에도 결혼할 수 있다. 가족이라는 게 왜 부부라는 게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만 부부냐? 남자와 남자도 부부가 된다, 여자와 여자도 부부가 된다. 이 동성애와 마르크스주의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감이 잡히시죠? 이 가족의 형태라는 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원형적인 가족, 가장 오래되고 본원적인 가족 형태는 무엇이냐? 그것은 군혼, 집단혼이라는 겁니다. 즉 남자 집단 전체와 여자 집단 전체가 서로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가족 형태다. 원시사에 대한 연구는 많은 남자가 다처제 생활을 했으며 동시에 여자들도 다부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 10명, 부인 10명이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애를 낳았을 때 참 이게 누구 애인지 모르겠죠. 그 아이는 공동소유. 아이들은 그들 모두에게 공동의 아이로 인정되는 상태가 존재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옛날에 원시시대에는요, 생산수단도 공유, 공산했어요. 재산도 공유, 공산사회였어요. 그때는 남편도 공유하고 아내도 공유하고 자식도 공유했다. 그럼 이게 성적으로는 굉장히 자유분방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규율적 성교.
그것은 오늘날 또는 이전 시대에 성교에 가해진 금지의 장벽이 없음을 의미한다. 아무하거나 성행위를 할 수 있는 이런 프리섹스 시대가 원시 시대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원시 시대는 공동 생산과 공동 소유 그리고 집단 가족과 군혼이 지배적이었다. 그 여러분 보세요. 이게 남편도 여러 명이고 아내도 여러 명이에요. 서로 막 바꿔가면서 그냥 공동 소유하면서 살았어요. 그럼 여자가 애를 낳았을 때 이 애 아버지가 누군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애도 자기 아빠가 누군지 몰라요, 그죠? 그 당시에 뭐 지금처럼 유전자 친자 확인 검사를 원시시대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아버지는 누군지 모르지만 확실한 건 뭐죠? 엄마는 누군지 알 수 있죠. 왜? 엄마가 배가 불러서 애를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가정의 권리는 부권.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하고 싶어도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엄마가 누군지만 확실히 알아요. 이 원시 공산제에서는 모계 사회였다. 엄마가 누군지 아빠가 누군지 모르고 엄마만 아니까 여성의 권위를 존중했다. 모권 사회였다. 이게 프리드리히 엥겔스 마르크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적 세대는 가족 내 여성의 지배를 의미했다. 자, 태초의 인류는 재산도 공유하고 남편과 아내도 공유하고 아이들도 공유하고, 그러면 아빠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가정에서 모권, 여자가 지배적인 지위였다 라고 주장했는데, 인류학적으로 연구해보면 이거는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원시 부족들을 쫙 연구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랬는데요, 원시 부족들을 연구해보면 실제로 모계 사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부계 사회도 있어요. 그리고 모계 사회 가운데서도요, 여성의 권리가 강한 부족도 있고 약한 부족도 있어요. 그건 아프리카가 다르고 아메리카가 다르고 오스트레일리아, 호주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원시 부족은 전부 다 집단혼이었고 모권 사회였다. 이 마르크스 엥겔스의 주장은 틀린 겁니다. 근데 그 틀린 주장의 바탕에서 논리를 전개됐어요. 이러다가 모권제가 폐기가 됩니다. 이거 여성의 세계사적인 패배. 여성이 세계사적으로 패배했다, 안타깝다, 이런 소리를 자꾸 하니까 페미니스트들이 공산주의를 좋아하죠. 재산을 공동 소유할 때는 모권 사회였는데요, 그때는 어떻게 했냐, 수렵 채취를 했습니다. 남자들 여자들이 같이 나가서 사냥을 하고 열매를 따서 먹었어요. 그러다가 세월이 발전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야생 짐승을 사냥하는 게 아니고요, 그 짐승을 데려다가 길들이는 가축, 목축이 시작됩니다. 그냥 열매를 야생 거를 따먹는 게 아니고요, 씨를 심어서 열매를 거두는 농사를 짓게 돼요. 그 여러분, 야생 동물을 길들일 때 남자가 잘할까요, 여자가 잘할까요? 여자들은 그 시도 때도 없이 임신을 하다 보면 애를 이렇게 벤 몸으로 야생 말을 여자가 잡다가 그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짐승을 길들인다든지 농사를 지으면 힘을 써야 되는데 뭐 남자가 힘을 더 잘 쓴다 그러면 이것도 여성 차별인가요?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무거운 거는 남자들이 더 잘 들지 않아요? 그 짐승을 길들이고 농사 짓는 건 남자가 잘하게 돼요. 또 공산 소유였다가 목축을 하고 농사를 짓게 되다 보니까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이 있죠. 농사를 못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짐승을 잘 키우는 사람이 있고 못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마르크스가 말하는 잉여 재산이라는 거죠. 그냥 먹고 살기 바쁠 때는 남는 재산이 없었는데 이제 잉여, 누구는 목축을 잘해서 재산이 많아져요. 그럼 그 많은 재산은 누구게 되죠? 내가 목축을 잘했으니까 내 거가 돼요. 원시 공산제가, 원래는 원시 시대는 다 재산이고 남편이고 애고 다 공유했는데요, 이게 목축하고 농경을 하게 되니까 사유재산이라는 게 발생이 됩니다. 동시에 그걸 잘하는 남자들이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자 중심이었던 사회가 남자 중심으로, 모권이 부권으로 전환된다. 이게 여성의 세계사적인 패배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 혁명은 인류가 경험한 가장 결정적인 혁명의 하나였다. 모권의 전복은 여성의 세계사적 패배였다. 여자는 존엄성을 잃어버리고 남자의 정욕의 노예가 되었으며 아이를 낳는 지위로 전락했다. 이렇게 모권제가 폐기되고 부권 사회가 되면서 만들어진 결혼제도가 뭐냐? 그게 일부일처제다. 근데 그 밑에 뭐라고 썼냐면 일부일처, 일부다처 이렇게 썼어요. 왜? 사유재산이 생기니까요. 사유재산이 많은 남자들은
일부 일처가 아니라 조선시대에도 양반들은 부인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유재산 제도가 생기면서 일부 일처제를 기본으로 하되 돈 있는 놈들, 자본가들, 부르주아는 아내를 여러 명 거느리는 일부 일처와 일부 다처가 혼재한 세상이 됐다. 이게 공산주의자들의 분석입니다. 그러면서 부권 사회가 성립됐다는 거죠. 일부 일처제는 자연적 조건이 아니라 그 일부 일처가 무슨 하나님이 만들었다든지 부부는 항상 남자 하나 여자 하나여야 되는지 이런 불변의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경제적인 발전 단계에 딸려난 거예요. 경제적 조건에 기초한 것으로 원시적 공동 소유, 원래는 공산이었는데 에 대한 사적 소유의 승리에 기반한 최초의 가족 형태였다. 그럼 여러분, 공산주의는 이 사유재산을 선으로 봐요, 악으로 봐요? 그걸 악으로 보죠. 근데 원래 원시 공산제가 있다가 이 만악의 근원인 사적 소유, 사유재산이 생겨날 때 같이 생겨난 게 일부일처제예요. 그럼 그 일부일처제도 악한 거로 보는 겁니다. 공산주의는. 그것도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일부일처제와 남성 지배를 만들어낸 것은 바로 재산의 상속과 보존이다. 일부일처제는 한 성에 의한 다른 성의 억압이다. 이제 일부일처제가 되니까요. 남자 하나 여자 하나인데 부르주아는 누구냐? 남자가 되고 프롤레타리아는 여자가 됐다. 여기서 계급이라는 게 발생했다. 얘네는 모든 걸 다 계급 투쟁으로 봐요. 역사에 나타난 최초의 계급 대립은 일부일처제에서 남편과 아내의 적대적 발전과 일치하고 최초의 계급 억압은 남성에 의한 여성 억압과 일치한다. 가족 내에서 남편은 부르주아고 아내는 프롤레타리아트를 대표한다. 여성의 문제는 계급의 문제다. 물론 이게 남자들이 여자를 억압하고 차별해온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뭐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이렇게 계급 투쟁으로 보는 게 정확한가? 뭐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렇게 사유재산이라는 게 생기면서 일부일처가 생기고 가부장제가 생겨났다. 그럼 사유재산도가 없어지면 이 결혼 형태도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겁니다. 이게 마르크스의 이론이에요. 공산주의 혁명과 여성 해방, 그 이후의 가족은 어떻게 되느냐? 여성 해방의 전제 조건은 모든 여성이 공적 산업으로 복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부 일처제가 생기면서 바깥일은 남편이 하고요. 집안일, 가사 노동은 아내가 하는 거예요. 그 남자가 밖에서 일하는 일은 돈을 벌어요. 여러분, 여자들 가사 노동이라는 거는요, 이거 해도 끝이 없죠. 설거지하면 누가 월급 줍니까? 방을 걸레로 깨끗하게 닦으면은 무슨 생산성이 향상돼요? 아니, 가사 노동이랑 이거 화폐로 전환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가사 노동은 열등한 거, 그거 여자가 하는 거. 그러고 여자들을 집안의 노예처럼 만들어갖고 너무 부려먹었다는 겁니다. 이 공산주의자의 분석이 한편으로 맞는 면이 있죠. 실제로 그렇게 여자들을 가사노동에 처박아갖고 골병 들도록 일을 시켰던, 여성을 차별하고 괴롭혔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사노동에서 여자들을 해방시켜서 여자도 남자들처럼 바깥일 하게 해야 된다. 이게 여성 해방이다. 여자를 가정으로부터 해방시켜야 된다. 가정은 악한 거고 없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가사노동은 누가 하죠? 그건 국가가 대신해야 된다. 공산이니까. 이게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사회의 경제적 단위라는 개별 가족의 성격은 제거되어야 한다. 그 사적인 가사는 사회적 산업으로 전환된다. 이래서 공산주의 국가마다 타가소라는 걸 만들죠. 여성은 해방시켜서 일터로 보내요. 여자가 하는 애를 돌보는 일은 국가가 대신 맡아서 해준다. 이 타가소 제도가 마르크스주의에서 이렇게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사유재산에 근거한 게 일부일처 제도인데, 사유재산이 없어지는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하면 가족은 어떻게 되냐? 새로운 가족이 되는 거죠. 과연 무엇이 새로 나타날 것인가? 그것은 새로운 세대가 성장했을 때 결정될 것이다. 먼 미래의 일부일처제 가족이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그 뒤를 잇는 가족 형태가 어떤 속성을 갖게 될지를 예측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이제는 가족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일부일처가 진리가 아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열심히 투쟁해갖고 진짜 이 말처럼 됐죠. 옛날에는 결혼에 근거한 일부일처제였습니다. 그게 어떻게 바뀌었죠?
일부일처 형태는 유지되지만 뭘 결혼을 합니까? 그냥 동거하지. 동거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질 수도 있죠. 옛날에 동거한다는 거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기독교 문명권에서 더욱 그랬어요. 결혼에 근거한 일부일처가 동거해도 된다. 동거가 주류인 일부일처가 됐다가 그 다음에는 야, 왜 꼭 일부일처야 되느냐? 일부 일처 동성혼도 된다. 그러다가 요즘은 폴리아모리, 남자 하나 여자 둘, 여자 하나 남자 셋, 결혼의 형태란 건 이렇게 그때그때 맞춰서 진화하는 거다라고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길을 딱 열어줬더니 진짜 그 길로 가는 이상한 주장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쭉 요 프리드리 엥겔스가 쓴 책을 읽어봤더니 압박받는 여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남자들한테 지금 뭐 한국이 많이 남녀 평등이 됐습니다만은 사실 한 세대 전만 해도 한국도 차별이라는 게 아주 심각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아주 끔찍했어요. 여자는 아주 사람 대접 못 받았습니다. 압박받던 여자들이 이 공산주의 책을 읽으면 야, 마르크스가 예수님처럼 보이겠죠. 그 페미니스트들이 공산주의에 열광을 합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사회주의 여성운동가 제트킨이 엥겔스가 죽었을 때 프롤레타리아 여성들은 엥겔스에게 무한한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 여자가 갖고 있는 이중의 굴레, 경제적으로는 프롤레타리아, 동시에 남자에 대해서 차별받는 여성, 이중으로 억압받는 이 여자들의 투쟁을 위한 이론적 근거를 엥겔스가 마련해 줬다. 이 말이 되죠? 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페미니즘 운동하는 사람 가운데 공산주의 계열이 막강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페미니즘을 나누면 공산주의, 마르크스 엥겔스를 따르면서 페미니즘 하는 사람이 있고요. 마르크스 엥겔스가 페미니즘, 여성 해방을 위해서 좋은 일은 많이 했지만 그거 갖고는 부족하다. 되게 68혁명 이후에 후기 페미니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마르크스 엥겔스를 뛰어넘으려는, 그냥 마르크스 엥겔스를 따라가든지 뛰어넘든지 하여간 페미니즘에서 공산주의는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이런 아주 중요한 발자취를 남깁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성의 권리를 위해서 열심히 싸워줬던 엥겔스의 여자 관계는 어땠을까요? 엥겔스의 여인들. 엥겔스 요놈은 아주 마음대로 이 여자 저 여자 즐겼던 부잣집 망나니 바람둥이였습니다. 엥겔스가 쓴 편지 가운데 제일 덜 야한 대목, 여자에 대해서 쓴 것 가운데, 만일 나에게 5천 프랑의 수입이 있다면 나는 몸이 박살날 때까지 여자들과 즐기겠네. 아유, 이런 참 지저분한 놈이 있나. 몸이 박살날 때까지 프리섹스를 즐기겠다. 프랑스 여자가 없다면 삶은 살만한 가치가 없을 것이야. 이곳 여직공들이 있는 한 더 바랄 나위가 없지. 아니 무슨 여자 직공들, 여자 노동자들 노동자 해방을 외쳐놓고 사실은 여자 직공들 마음대로 참 즐기면서 바람을 피웠던 아주 호색한이었습니다. 그 엥겔스가 쓴 편지 보면 아주 온갖 나라 여자들을 다 데리고 놀아보고 어느 나라 여자랑 섹스를 할 때 쾌감이 제일 큰가 뭐 이런 거 연구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학구열이 뜨거우신 분입니다. 이것저것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것도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 다음 장면이요. 자, 이 엥겔스의 여인 사진이 남아 있는데 엥겔스의 아내였던 리디 번스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엥겔스가 정말 사랑했던 아일랜드 출신의 정말 이 여자는 프롤레타리아입니다. 그 공장 노동자였던 메리 번스라는 여자를 정말 사랑했어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엥겔스가 사랑했던 연인은 메리 번스인데요, 마지막에 엥겔스의 아내가 됐던 여자는 리디 번스입니다. 뭐가 이상해요? 이름이 번스라는 이름이 똑같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메리 번스가 죽고 났을 때 자기 사랑했던 애인이 암 걸려서 갑자기 죽으니까요, 그 다음에 누구랑 같이 동거를 했냐면 죽은 애인의 여동생 리디 번스랑 동거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참 이 동네는 뭐가 참 복잡하고 신비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언니랑 살다가 언니가 죽으니까 그 동생이랑 자매를 같이 뭐 동시에 살진 않았지만 어쨌든 자매의 남자 역할을 했는데, 요 리디 번스는 아주 뛰어난 학자였던 엥겔스의 아내라 그러긴 좀 어울리지 않게 노동자였으니까 문맹이었습니다. 근데 아주 똑똑했어요. 여자가 문맹자지만. 그 엥겔스가 야, 내 애인은
글자도 읽을 줄 모르면서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모르는 아주 감탄한 글도 많이 썼는데요. 이 리드 이번스는 기독교를 없애야 되고 가족을 없애야 된다고 평생을 바쳐 투쟁했던 엥겔스의 애인으로 살았지만 마지막까지 이 기독교적 관념이 남아 있었어요. 그 리드 이번스가 죽기 전에 자기 같이 살았던 엥겔스의 손을 붙들고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이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리드 이번스가 생각할 때 어렸을 때 교회에서 들은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결혼식도 올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식 부부의 맹세도 하지 않고 그냥 동거하는 거, 그런 놈들은 지옥 간다. 요런 설교를 어렸을 때 들어가지고요, 마지막 죽을 때 되니까 야, 내가 결혼식도 안 올리고 이 남자랑 동거하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이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엥겔스는 가족이란 건 없어지는 거야, 일부일처. 이거는 가족은 파괴해야 돼, 기독교라는 건 없어 라고 믿었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여자가 죽기 전에 부탁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리드 이번스는 그때 병이 심해져서 일어나지 못해. 리드 이번스가 누워서 죽어가는데 목사를 불러요. 또 그럴 때 또 목사를 찾아. 그래서 목사를 불러놓고 엥겔스와 리드 이번스가 리드 이번스 머리밭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결혼식을 딱 올리고 몇 시간 후에 리드 이번스가 죽어요. 그러지 말고 진작 결혼해갖고 좀 마누라 좀 잘 해주지, 그걸 죽기 전에 결혼식을 올립니까? 하여간 이런 복잡하고 이상한 인생을 산 엥겔스. 자, 마르크스와 엥겔스에 의하면은 교회와 가족은 없애야 된다. 일부일처제, 사유재산 없애야 된다. 이게 마르크스주의의 기본 흐름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일부일처제라는 것도 역사에 따라서 바뀌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 라고 말함으로써 동성혼, 또 뭐 일부 다처, 일처다부, 수간, 온갖 종류의 아주 성해방으로 갈 수 있는 문을 열어준, 그게 마르크스주의입니다. 이 마르크스 엥겔스의 이론을 더 발전시켜가지고 실제로 성적인 해방을 추진했던 위대한 공산주의 여사, 러시아 혁명의 붉은 장미라는 별명이 붙은 여자가 알렉산드라 콜론타입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이게 1917년에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을 때요, 공산당을 만들고 공산당의 강령이란 걸 집필합니다. 그 강령을 집필한 사람이 전설적인 혁명가 레닌, 트로츠키, 이런 아주 정말 공산주의의 대단한 혁명가들인데, 그 강령 집필에 참여한 사람이 전부 남자였고 딱 한 명의 여자가 알렉산드라 콜론타이, 세계 최고의 공산주의 여성, 러시아 혁명의 붉은 장미입니다. 근데 이 여자도 역시 부잣집 딸이에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맨날 뭐 노동자 프롤레타리아 그러는데, 어떻게 노동자의 해방을 외칠 수 있냐면요, 노동자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몰라요. 노동자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마르크스도 그랬고, 마르크스는 귀족, 엥겔스는 부자, 콜론타인은 아버지는 귀족에다가 장군, 어머니는 핀란드의 부유한 목재상 상인의 딸.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콜론타이의 어머니가 어느 남자하고 결혼한 상태에서 바람을 펴갖고 콜론타이를 낳았어요. 그 당시에 참 여자가, 그리고 과감하게 그 남자랑 결혼하고 자기 애 아빠인 이 콜론타이 아버지랑 결혼을 하죠. 아주 자유연애를 즐겼던 어머니의 딸이었는데, 콜론타이가 16살 때 첫사랑에 빠집니다. 그 첫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안 이루어졌을까요? 콜론타이의 첫사랑이었던 남자가 자살을 해요. 여기서도 또 자살이야. 이 동네는 왜 이렇게 자살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자, 콜론타이의 주장, 프롤레타리아는 자본 획득을 위해서 노동을 제공하고, 가난한 노동자가 노동을 제공하는 것처럼 여성은 남성에게 성을 제공한다. 여성은 세 가지 의무, 성적 욕구 충족, 법적 재산 상속자 생산, 출산, 가사노동, 요 세 가지를 아주 악한 거로 봤어. 남자에게 성의 즐거움을 제공하는 거, 자식 낳는 거, 가사노동, 여기서부터 해방돼 갖고 여자들이 혁명을 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 콜론타이의 주장입니다. 1917년에 가족과 공산주의라는 책을 썼어요. 다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 시작. 자, 이 얘기가 이해가 되시죠?
앞에 마르크스 앵겔스가 했던 얘기입니다. 공산주의 혁명을 통해 국가만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도 해체해야 된다. 왜? 이 가족은 부르주아의 산물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 일부 일처제도 다 없애야 된다. 가사 노동과 자녀 양육을 사회해야 된다. 그래갖고 그 여자를 가사 노동에서 해방시켜 갖고요. 여자들이 다 남자처럼 똑같이 일터에 나가게 해요. 그리고 애는 국가가 키우는 거죠. 그 타가소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여자가 자기 아이로부터 분리되면 이 여자는 어떻게 되느냐? 여자가 집에 가만히 있으면요, 맨날 우리 아들, 딸, 우리 아들, 우리 딸, 자식한테 메인 존재가 되잖아요. 근데 자식은 국가가 키워요. 그 여자는 밖에 나가서 혁명을 위해서 매진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여자도 내 아들, 내 딸이 아니라 우리 아들, 우리 딸, 모든 노동자들의 어머니가 되고 모든 농민들의 어머니가 된다. 자녀를 공동 소유하는 원시 공산제 비슷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콜론타인은 타가소라는 걸 만들어요. 이 여자는 그 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공산당 중요한 간부였기 때문에요, 자기의 생각을 정책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마다 타가소를 다 만들어요. 그 타가소에서 뭘 가리켰을까요? 소련의 타가소에 자란 알렉스 메틀린, 우리는 말하고 걷기도 전에 위대한 지도자가 있다는 것과 그가 이끄는 나라에 사는 게 행운이고 행복이라고 배웠다. 스탈린은 늘 아버지 같은 존재였다. 여자를 가사 노동에서 해방시킨다는 멋진 명분으로 타가소 만들어 갔고요. 거기서 뭐 했냐면 세뇌 교육합니다. 우상화 교육을 해요.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스탈린이 아버지입니다. 스탈린 대원수를 위해서 술 먹고 스탈린을 불평하는 우리 아버지를 신고해서 정치범수용소에 쳐넣는, 자기 아버지를 죽게 만드는 아들, 딸을 만들었어요. 그걸 그대로 따라한 게 김일성이죠. 그 북한 교과서에 어떻게 나오냐? 이 땅에 태어난 새 세대들이 처음 배우는 말은 어버이 김일성 원수님이라는 영광스러운 조남이요, 처음에 배우는 노래는 김일성 장군의 노래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아침마다 타가소 유치원에 나오면 어버이 김일성 수령님의 아들, 딸이 되고자 맹세하며 기쁜 일이 생길 때마다 어버이 김일성 수령에게 감사부터 드립니다. 여자를 해방시킨다는 구실로 부모를 아이로부터 분리를 시켰어요. 그 아이는 부모를 의심하고 감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아이는 소련에서는 스탈린을 위한 인형 꼭두각시가 됐고요, 북한에서는 어버이 수령을 위한 총포탄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과연 여성 해방이냐? 이게 인간성 파괴가 아닌가 생각해 볼 만한 대목이죠. 이렇게 책을 쓰고 말만 한 게 아니라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에 제노텔, 여성부라는 걸 만들어요. 이게 아마 인류 최초일 겁니다. 지금 어느 나라나 여성부가 있죠. 공산주의 혁명 이후로 외무부, 내무부, 국방부 하는 식으로 여성부를 만들어 갖고 뭘 했느냐? 이혼 간소화, 쉽게 이혼할 수 있게 만들었고, 가정은 없어도 되니까. 세계 최초로 낙태 합법화. 그전엔 낙태하면 이건 살인으로 봤는데 공산주의자들이 혁명한 다음부터 여자가 원치 않으면 애를 지워도 된다. 간통 이거 처벌받았잖아요. 근친상간, 이거 큰일 나죠. 동성애, 이거를 처벌하는 모든 법률을 폐지합니다. 간통, 근친상간, 동성애도 합법이다. 이 공산주의 혁명에서 최초로 성해방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계급과 계층에서 가정의 온기는 사라질 것이다 라고 주장했어요. 이 콜론타이의 사상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책이 1925년에 나온 3대의 사랑. 이 사랑은 자유로운 사랑입니다. 자유로운 사랑이란 건 뭐냐? 자유로운 연애, 자유로운 성관계, 자유로운 결혼, 세 가지를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 3대의 사랑인데요, 여성 3대입니다. 이 소설에 나오는 콜론타이가 아주 뛰어난 문학가의 소설도 잘 썼는데 3대 여성이니까 제일 나이 많은 할머니는요, 전통적인 일부일처제로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랑, 가족 제도는 시대에 따라서 진화되는 거다라는 공산주의의 신념에 따라 어머니가 되면 달라져요. 이 어머니도 일부일처제로 살면서 동시에 여러 남자랑 바람을 펴요. 그래도 괜찮다. 이 사랑, 결혼, 가족의 형태는 바뀌는 거니까.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뭐 이런 거 비슷한 겁니다. 그럼 딸은 어떻게 되느냐? 이 딸은 사랑과 성을 분리해요. 이해가 되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지 않지만 그냥 성적으로 내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랑이 아니라 욕망에 따라 자유롭게 성생활해도 된다. 이게 딸 세대의 사랑법이 됩니다. 그래서 딸이 임신을 했는데 애 아빠가 누군지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건 상관없으니 애 낳으면 되지. 아빠가 누군지가 누가 중요해. 누군지도 모르고 하도 많은 남자랑 바람을 펴서 나중에는 자기 엄마의 애인하고 돈 거예요. 그런 얘기를 1925년 이 까마득한 옛날에 소설로 써갖고 3대의 사랑, 사랑은 이렇게 진화되는 거다, 가족이라는 건 없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콜론타이의 이론이, 이게 이제 이 여자가 한 얘기지만 비판자들이 뭐라고 비판했냐면 물 한 잔 이론이다. 성욕은 배고픔이나 목마름처럼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본능이다. 성욕은 목이 마르면 물을 먹어야죠.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듯이 욕망이 생기면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건 물 마시는 것처럼 당연한 거죠. 성욕의 충족은 물 한 잔을 얻는 것처럼 간단해야 된다. 물 한 잔 마시는데 이게 뭐 여기 윤리도덕이 필요합니까? 목마르면 마시면 되지. 성이라는 것도 그냥 아무하고나 즐기면 되는 거지. 물 한 잔 마시는 것처럼. 거기에 뭐 윤리도덕, 이거 다 기독교인들이 만든 이상한 짓거리다 라고 비판을 했어요. 이 콜론타이가 식민지 조선에 영향을 줍니다. 콜론타이한테 심취했던 조선의 미녀가 허정숙이라는 공산주의 여자가 있는데요. 이 허정숙이 남편이 임원근, 역시 공산주의인데 공산주의 활동하다 감옥에 가요. 그랬더니 허정숙이 여성 해방을 위해서 전통적인 여성상은 감옥 간 남편 옥바라지를 해야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자는 남자한테 매여 있으면 안 돼. 해방돼야 되기 때문에 남편이 감옥 가니까 딱 가갖고 감옥에 있는 남편한테 이혼장을 내밀어 갖고 사인하라 그래. 감옥 간 남편하고 이혼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자유연애를 즐겨갖고 30살이 되기 전에 3명의 애인과의 사이에 아버지가 다른 아이를 낳아요. 애를 셋인가 몇 명 낳는데 아빠가 다 달라요. 이렇게 아주 자유연애를 즐겼는데 그 허정숙에 가까운 친구로, 허정숙과 마찬가지로 콜론타이의 영향을 받았던 여자가 역시 미녀였던 주세죽. 들어보셨죠? 그 주세죽의 남편이 제가 강의했던 박헌영. 그러니까 박헌영, 주세죽, 허정숙 같은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에게 영향을 준 여자예요. 콜론타이가. 이해가 되시죠? 이 소설이 나온 게 1925년. 박헌영이 서울에 있는 아서원이라는 중국 음식점에서 최초의 조선 공산당을 만든 게 역시 1925년. 박헌영과 활동 시기가 겹치는. 그래서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이 콜론타이를 통해 성해방을 받아들입니다. 실제로 콜론타이는 성적으로도 자유분방하게 살아갔고요. 45살인가 동거했던 남자가 17살 연하에 젊은 남자 데리고 동거도 하고, 하여간 뭐 인생을 아주 즐겼습니다, 나름대로. 근데 레닌과 스탈린을 비롯한 공산주의 지도부가 이 콜론타이를 반대했어요. 왜 반대했냐면 쟤는 혁명을 안 하고 맨날 연애질만 한다. 맨날 연애하고 성해방 이러니까 야, 지금 부르주아랑 싸우고 전쟁해야 될 때지 맨날 연애만 하면 되냐? 이러고 콜론타이를 아주 싫어하고 박해합니다. 또 러시아 국민들도요. 그리스 정교가 러시아에서 오랫동안 지배적인 종교였거든요. 이 기독교의 한 일파죠. 그리스 정교, 기독교적 영향력이 남아있다 보니까 무슨 동성애도 처벌 안 하고 간통도 괜찮고 근신상간도 괜찮고, 이거에 대해서 일반 대중들이 좀 여러 가지로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1930년에 제노텔, 여성부라는 걸 폐지해버려요. 그리고 이 콜론타이가 지휘했던 성해방을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걸 보고 한탄했던 사람이 그 다음 장면이에요. 지난번 진화론적 세계관 할 때 이 사람 얘기했죠. 비렐름 라이히라는 아주 성혁명의 원조입니다. 이 사람이 그걸 보고 한탄해. 1930년에 동성애가 다시 금지됐다. 임신 중절이 더 어려워졌다. 소련 젊은이들과 10대 청소년들의 성적인 자유가 금욕주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훼손되고 있다. 사회적으로 강제되던 전통적인 가족, 남자와 여자 일부일처, 이게 다시 지지를 받고 있다. 집단 육아가 중단되었고 양육의 책임이 부모에게로 돌아갔다. 이걸 읽으면 우리는 할렐루야, 제대로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라이는 망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주장한 겁니다. 자,
이 라이라는 사람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진화론 얘기할 때도 제가 진화론적 입장에서 라이를 설명했고, 오늘은 공산주의 입장에서 라이를 제가 또 여러분에게 간단히 설명하려고 합니다. 마르크스는 인간 세상의 모든 역사를 계급과 계급의 대립으로 봤어요. 근데 계급이란 게 뭘까요? 여러분 지나가다 보면 계급 이렇게 쓴 건물이 있나요? 여기는 부르주아, 여기는 프롤레타리아. 집에서 애완건 개를 키우는데 개 이름이 얘는 부르주아고 얘는 프롤레타리아예요.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는 계급이 건물인가요? 애완용 개인가요? 이 계급이란 게 뭡니까 도대체? 사실은 계급은 사람이에요. 부르주아지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자본가. 프롤레타리아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근데 마르크스는 계급 이래가지고 사실은 한 명 한 명의 인간이고 사람인데 사람을 무시하고 계급만 말한 겁니다. 이게 마르크스주의 아주 결정적인 한계예요. 그러면 마르크스가 계급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 계급이 아니라 사람이다. 사람은 누구나 달라요. 부르주아에 속한 사람이라 그래도요, 기독교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롤레타리아에 속한 사람이라 그래도요, 축구를 보는 사람이 있고 야구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란 건 이렇게 다른데 그걸 돈 있으면 부르주아, 돈 없으면 프롤레타리아. 사람의 개별성과 구체성을 무시하고 계급이란 거로 뭉뚱그렸다는 점이 마르크스의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그럼 마르크스가 말한 계급이란 건 사실은 계급이 아니라 사람이다. 그러니까 계급혁명이 아니라 사람혁명, 인간혁명이 돼야 된다. 그럼 그 사람이란 어떤 존재냐? 빌헬름 라이는 그 사람을요, 프로이드적으로 이해했어요. 프로이드 얘기하면 긴데, 프로이드는 인간 안에 의식과 무의식이 있다고 봤죠. 그 무의식 안에는 성적으로 억압된 게 많이 눌려있다 이렇게 봤어요. 무의식에 성적으로 억압돼서 그게 신경증, 노이로자가 된다. 이게 프로이드의 주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빌헬름 라이는요, 마르크스에서 출발해서 프로이드까지 갔어요. 마르크스는 계급을 말했지만 계급이라는 건 사실은 사람이다. 그 사람은 어떤 존재냐? 무의식 속에 성적인 억압으로 신경증, 노이로제 걸린 인간이다. 그럼 이 노이로제 걸린 인간을 해방시키려면 성적으로 해방시켜야 돼요. 인간은 성적인 억압 때문에 노이로제에 걸려 있어요. 그럼 성적인 억압을 풀어주면, 성적인 자유를 주면 이 인간이 노이로제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인간이 자유로워지면 그 인간이 속한 프롤레타리아 계급도 자유로워져요. 이해가 되십니까? 마르크스는 모든 걸 계급으로 봤는데 그 계급은 사실 인간이에요. 그럼 그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그 인간을 성적으로 억압된 인간이라고 본 게 빌헬름 라이고요. 그 인간은 역사의 주체라고 본 사람이 황장엽입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계급론의 약점을 빌헬름 라이는 성적으로 풀으려고 그랬고, 황장엽은 주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체가 되는 거다. 계급이 혁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인 인간이 혁명을 하는 거다. 이게 황장엽의 주체 사상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대충? 이 사상 철학이 이게 참 골치 아파요. 자, 그래서 마르크스는 계급 혁명을 외쳤어요. 혁명. 그거를 계급이란 건 인간이기 때문에 빌헬름 라이는 인간혁명으로 바꿨고, 그 인간혁명은 성혁명으로부터 시작된다. 마르크스와 프로이드를 결합시켰습니다. 그럼 이 성혁명을 방해하는 가장 나쁜 놈들, 일만 악의 근원은 역시 기독교죠. 기독교에 근거한 일부일처제와 성도덕의 억압. 기독교인들은 바람 피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이런 소리 해갖고 인간을 억압하기 때문에 이게 사회 문화적 억압 구조를 만들어냈다. 사회의 성적인 변화 과정은 항상 그 사회의 문화적 변화 과정의 핵심이다.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마르크스는 어떻게 혁명하려고 그랬냐면 폭력으로 혁명하려고 그랬습니다. 폭력으로 혁명해서 재산을 똑같이 나눠주려고 그랬어요. 빌헬름 라이는요, 그것도 맞는데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혁명이 있다는 거예요. 폭력으로 재산 나눠주는 혁명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적으로 마음대로 즐기도록, 동성애를 하려면 동성애를 하고, 어린애랑 섹스를 하려면 어린애랑 하고, 시체랑 성애랑 하고, 동물이랑 하려면 동물이랑 하고, 성적으로 혁명을 이루어야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여러분 혁명 이런 거는요, 혁명 이러면 이거는 내적인 건가요? 외적인 건가요? 혁명은 외적인 거잖아요. 공적인 영역이죠. 사회적인 영역이죠. 성, 이건 공적인 영역입니까? 사적인 영역입니까? 나의 성생활 이런 걸 막 말할 수 있어요? 이거는 사적인 영역입니다. 은밀한 영역이에요. 비레름 라이의 악마성 혹은 천재성은요, 인간의 가장 은밀한 영역이었던 성을 공개화시키고 정치화시키고 혁명화시켰다는 겁니다. 혁명, 이거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대사건이죠. 근데 무슨 혁명이냐면 재산의 혁명, 때려 부수는 폭력의 혁명이 아니고요, 침실의 혁명, 섹스의 혁명, 성의 혁명을 말했다는 점에서 악마성과 천재성이 교차하는 거죠. 그 다음 장면이요, 글자 그대로 성혁명. 지금은 이 말이 일반적이 됐지만 이 말이 나왔을 때 이게 얼마나 충격입니까? 성이라는 건 가장 은밀한 내적인 것이고, 혁명이란 건 아주 공개적인 거대한 사건이죠. 그 두 개를 딱 붙여갖고 성혁명, 공산주의가 이쪽으로 가야 된다. 와, 이게 아주 지금 전 세계를 난장판으로 만든 골치 아픈 혁명의 선구자가 된 겁니다. 그 사람이 성적인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는 동성, 파트너 체인지, 어린애 상관이 없다. 그래서 요새 뭐 학생 인권을 주장하면서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유롭게 성적 쾌락을 즐기도록 해야 된다. 한국에서도 그런 시도들이 많죠. 그런 모든 학생들이 성적으로 미성년자들도 얼마든지 즐겨도 된다, 동성애도 된다, 이런 온갖 아주 성해방의 이론적 근거가 이 라이입니다. 이 사람이 아주 성해방으로 가는 길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마르크스에서 시작돼서 라이를 거쳐서 성해방, 그 물결 속에 지금 대한민국이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라이의 인생에서도 제가 지난번 진화론할 때 말씀드렸죠. 또 반복되는 게 있어요. 뭐죠? 마르크스, 또 클론타이, 라이히. 공통점은 이 인간들 근처에는 자살이 많아요. 라이의 어머니도 자살하고 아버지도 자살하고, 라이는 사기죄로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에 있다가 자살하고, 라이랑 같이 성혁명을 추구했던 동료는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자살하고, 하여간 이 동네는 자살이 많습니다. 자, 결론.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공산주의자들은 부부, 가족, 일부일처라는 게 다 없어지는 거고, 이게 재산, 소유권에 따라서 변하는 거라고 말하는데 과연 그러냐? 성경은 뭐라 그러냐? 창세기 2장 2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 히브리어를 보면요, 최상급의 최상급의 최상급입니다. 그래서 구약 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 이 한 구절 속에 축약돼 있다. 그게 창세기 2장 23절. 어떤 구절이죠? 인류 최초의 결혼입니다. 이 결혼을 누가 만든 거예요? 아담이 결혼을 발명했나요? 하나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장가를 가야겠습니다. 아담이 이랬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딱 보시고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은 걸 아시고, 제가 남자 혼자 사니까 좀 애가 좀 비실비실한 게 원기가 없구나,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셔갖고요, 마취제를 딱 놓으셨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심에, 그 잠들게 하셨다는 말이 강제로 그냥 푹 재우셨다는 얘기예요. 초강력 마취제를 놓으셔갖고 아담이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는지 갈빗대가 나갔는데도 몰랐어요. 이해가 되세요? 누가 내 갈빗대를 빼갔는데 모를 만큼 정신없이 잠에 골아떴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셔서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짠, 너네 결혼해. 결혼은 하나님의 발명품입니다. 그 하나님이 딱 결혼을 만드시니까 아담은 결혼할 생각도 없었고 그때 여자도 없어갖고 아무 생각 없다가 갑자기 이쁜 여자가 딱 나타나니까 눈이 휘둥그레져갖고, 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남자에게 나왔은즉 여자라 하리라, 환희의 창가를 불러요. 히브리어 최상급. 이게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행복이 결혼에 있다, 부부에 있다. 그 저한테 상담을 가르쳤던 스승이 월드 클래스 카운셀러였습니다. 세계 상담 학회에서 한국말로 강연하신 분이었는데요, 그분 전공이 부부 상담이었어요. 그분이 항상 제자들한테 강조했던 말이 뭐냐? 부부란 건 뭐냐? 결혼이란 건 뭐냐? Foundation of Human Happiness.
인간 행복의 기초, 파운데이션이 부부고 결혼이다. 처녀 총각이 돼갖고 아멘이 안 나오죠 지금, 그죠? 기혼한 사람도 참 아멘이 쉽게 안 나와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 성경적인 가정과 결혼에 있어요. 근데 인간이 그거를 참 열심히 노력해서 그걸 누리는 사람이 있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못 누리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무슨 결혼이 이렇게 행복해? 요즘은 결혼의 회의적인 시대가 됐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결혼이란 건 시대에 따라 바뀌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영원한 거다. 이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 하나, 하와 둘, 하와 원, 하와 투 이렇게 안 만드셨어요. 하와 하나, 아담 셋 이렇게 안 만드셨습니다. 아담 하나, 하와 하나. 이건 뭐죠? 결혼은 양성,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고 일부일처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 두 번째, 아가서 8장 6절.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아주 문학적인 표현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 사랑에 빠진 남자가 여자한테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어라. 이 도장은 옛날에 도장 찍는 건 모든 소유권의 상징입니다. 이 도장은 아주 생명 걸고 지켜야 되는 건데 너는 나를 도장처럼 딱 품어라. 도장같이 팔에 두라. 내가 너한테 도장 찍었다. 뭐 이런 비슷한 뜻이에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로미오와 줄리엣부터 시작해서 참 인간의 심금을 울린 수많은 영화, 예술, 가요가 사랑 아닙니까? 사랑. 그 사랑이 죽음처럼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에서 살인 사건이 제일 많이 발생하죠. 내가 옆집 아줌마가 바람 폈다고 내가 막 칼을 듭니까? 옆집 아줌마가 어떻게 살든지 관심이 없죠, 그죠? 내가 사랑한 사람이 어떻게 됐다 이러면 칼 들고 막 칼부림 나고 난리가 납니다.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죠. 그건 뭡니까? 사랑이란 건 서로에 대한 독점 소유권이죠. 일종의 남자는 아내를 독점 소유하고 아내는 남자는 독점 소유하기 때문에 바람 폈다 이러면 질투가 나왔고, 이 질투가 스올, 지옥처럼 강해서 칼 들고 막 살인사건 나고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 기세가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건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사랑, 그 사랑의 반대급부인 질투, 이거를 표현한 게 아가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르크스가 바람을 폈지만 어쨌든 일부일처 제도가 없어질 거라고 말하면서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면서 살았습니다. 엥겔스도 결혼이란 거 없어질 거다 그러고 결혼 안 하다가 막판에 그 애인이 죽기 전에 하도 사정을 해서 그냥 결혼식을 잠깐 올리긴 했지만, 엥겔스도 이 여자 저 여자 뭐 바람 많이 폈지만 어쨌든 형식적으로나마 일부일처제적인 형식을 유지했어요. 여러 여자랑 바람을 폈지만 그러면서 메리 번스라는 여자랑 주로 동거했고, 메리 번스가 죽은 다음엔 그 여동생 리지 번스랑 동거했습니다. 비렐름 라이라는 사람도 그냥 성적인 자유를 즐기라고 말해서 성적인 자유를 즐기면서도 3번 결혼을 했어요. 일부일처로 여자 둘이랑 동시에 결혼 이러지 않았습니다. 또 자기 3번째 부인에 대해서는 절대 성적인 자유를 용납 안 하고요. 그 3번째 부인이 딴 남자한테 조금이라도 마음이 갈 거라 그러면 불같이 질투했어요. 그럼 일부일처제라는 건 없어지는 거다. 이건 경제력, 생산관계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던 마르크스, 엥겔스, 라이의 삶 속에서도요, 일부일처제적인 흔적. 바람을 피면서도 주로 한 여자를 사랑했고, 자기가 사랑한 여자가 바람 피는 거에 대해서는 무지하게 질투했고, 그렇다면은 경제적인 요소에 의해서 일부일처제가 결정된다고 말한 사람도 일부일처제적인 형식을 갖고 사랑도 하고 질투했다면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관계라는 것은 경제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에 기초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시죠? 아가서의 말씀인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면 너 나를 도장처럼 새겨, 사랑은 죽음보다 강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 목숨까지 걸 거야. 동시에 질투는 스올, 지옥과 같아.
네가 딴 놈이랑 바람 피면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릴 거야. 남자가 이런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여자도 그렇지 않아요? 자기 나만 쳐다봐야지, 딴 여자한테 눈 돌리면 눈가루 후벼 팔 거야. 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자들한테도. 그러니까 일부일처라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본성 속에 있는 거라고 봐야지, 그게 경제적인 지도의 그 생산관계에 따라서 이게 없어지기도 하고 생겨나기도 하는 거다. 일부일처가 아니라 뭐 일부이처도 되고 삼처도 된다. 이게 인간이 만든 거짓말이 아닌가 라는 얘기가 아가서의 말씀입니다. 그럼 잠언서 18장에 보면 그 아내의 소중함, 아내와 남편의 행복, 이런 구절이 많이 있어요.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이럴 때 막 결혼한 남자들이 아멘이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그죠?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고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성경은 부부, 가족, 일부일처제를 아주 소중하게 간직해야 될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라고 선언합니다. 정반대로 공산주의는 이걸 없애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자, 결론을 짓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기관이 두 개가 나와요. 첫째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과 가정입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를 만드시고 둘을 짝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결혼을 주관하셔서 가정을 만드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또 만드신 게 뭐죠?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근사하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리라. 그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니, 나란 단어가 두 번 반복되어 있어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그 누구도 아닌 나의 교회를 이 신앙 위에 세운다. 원문의 뉘앙스를 살리면 그런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건 두 개입니다. 교회와 가정이에요. 그럼 하나님 직접 세우셨으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켜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기독교를 일만하게 근원으로 보는 머리 좋은 천재성을 가진 악마적인 천재인 공산주의자들은요, 정확하게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지워내기 위해서 가정과 교회를 공격합니다. 교회 문 닫게 만들려고 그러고, 오늘 계속 나왔죠? 국가의 혁명을 통해 자본가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가족도 없애야 된다. 일부일처를 없애야 된다. 결혼을 없애야 된다. 마르크스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공산주의자들은요, 하나님이 세운 두 가지, 가정과 교회를 없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싸움, 제가 이 강의 제목을 동성애 문제, 동성애 논쟁이 아니고 동성애 전쟁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가 감이 잡히시죠? 지금 한국 사회의 동성애 이슈는요, 그냥 동성애라는 행위를 허용하느냐 마느냐 이런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교회를 수호하느냐 파괴하느냐, 기독교의 운명을 건 성서적인 신앙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이고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 싸울 병사들이 필요합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가 열심히 진실을 전파해서 공산주의가 아니라 기독교로 우리의 교회와 가정을 수호하는, 대한민국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용장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학생들 가운데서도 뭐 동성애 하면 어떠냐? 기독교인들이 동성애 다 사랑하고 용납하고 받아줘야지. 여러분, 그 얘기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정리가 되셨죠?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교회와 가족을 없애야 되고, 교회와 가족을 없애기 위해서 성애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이게 마르크스부터 비렐름 라이까지 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게 이 악한 세력들의 이데올로기를, 철학을 잘 몰라갖고요,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뭐 동성애 찬성하고, 학생 인권조례도 찬성하고,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헌법 개정도 찬성하고, 이런 참 어리석은 교회, 미혹된 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한국 교회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는 기독교 세계관을 수호하기 위한 이 싸움에 더 많은 한국 교회가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파괴하려고 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다니시는 교회, 소속된 교회, 목사님, 영적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위대한 기관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리스도의 원수들이 그렇게 핍박을 하지만, 그래서 많이 무너졌고 약해졌지만, 지금도 교회는 노아의 방주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통로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지켜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합니다. 한국 교회를 축복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교회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협하는 공산주의, 성해방, 동성애와의 전쟁에서 교회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소속된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공산주의, 성해방, 동성애 운동가들의 모든 위협과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날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중요한 전쟁에 한국교회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지키고 성경적인 신앙을 지키는 싸움에 한국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믿음의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축복합니다.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들을 축복합니다. 여전히 한국 사회의 희망이 교회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사람들을 구원하는 노아의 방주가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고백합니다. 교회마다 성장하고 교회마다 부흥하고 교회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에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마다 주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수호하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수호하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능력으로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와 사유재산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 두 가지를 없애기 위한 구체적인 타겟, 공격 지점이 교회와 가정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정은 교회도 마찬가지지만요, 굳이 공산주의까지 가기도 전에 여러분 가정을 불행하게 만든 사람이 공산주의자인가요? 북한에서 간첩이 와가지고 여러분 집안 가족들을 협박해서 막 이혼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두들겨 패게 하고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지금 한국에서 가족을 파괴하는 사람 가운데 기독교인은 없을까요? 언젠가 참 재미있는 체험을 했는데 기도원에 가갖고 세 남자가 서로 대화를 나눴어요. 불신자 자녀, 목사 자녀, 장로 자녀, 아버지가 다 다른데요, 공통점 뭐냐? 아버지에 대한 깊은 상처, 아버지한테 구타당한 기억,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해갖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된데도 괴로워하는 사연, 이게 똑같았어요. 그 아버지들은 종교적으로는 달랐어요. 불신자 아버지, 장로 아버지, 목사 아버지.
근데 자식들 두들겨 패고 상처를 준 건 똑같았습니다. 누가 가정을 파괴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할 권리가 있고 동시에 의무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하셔야 되는 권리가 있고요. 물론 그렇다고 뭐 다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독신의 은사도 있어요. 독신의 은사를 받으신 분은 그 은사 가지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거, 그거 아름다운 겁니다. 그건 나름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이에요. 또 나름대로 하나님이 결혼한 삶을 허락하신 사람들도 있습니다. 독신의 은사가 아니고 결혼한다면요 행복해야 될 권리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가정에 행복을 두셨어요. 두 번째 거는 의무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행복하다.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가정은 이렇게 건강하다. 성경적 세계관, 기독교적인 세계관, 가치관을 가진 사람의 가정은 저 공산주의자들 가정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 그걸 보여줘야 될 의무, 그걸 보여줘야 될 사명, 책임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에게 있습니다. 왜? 가정들이 지금 남아나지 않잖아요. 한국의 이혼율 50%에 육박합니다.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깨지고 무너지는지 몰라요. 여기 젊은 사람들 많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주신 권리, 특권, 나는 기독교인의 정말 멋있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겠다. 동시에 그건 의무예요. 그렇게 반드시 해야 됩니다. 거기서 무너지니까 사실 뭐 공산주의자가 동성애 주장해서 가정이 파괴됐다, 강의를 제가 하면서도 좀 쑥스러워요. 뭐 간첩이 와서 가정을 파괴했나? 바람 펴서 다 무너졌지. 돈 문제로 싸워서 무너졌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행복한 가정을 누릴 권리와 임무가 저에게 있음을 압니다. 독신의 은사를 주신 분은 또 그 은사대로 멋지게 사시고요. 결혼할 생각 있으신 분은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혼하신 분도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경적인 원리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깨어진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이 위태위태한 이 땅의 수많은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셔서 가족이 무너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가정, 기독교적인 가정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동성애 합법화 세력에게 빼앗기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고 결혼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바로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기독교적으로 세워지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서적인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바탕한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젊은이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성서적인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청년들의 결혼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결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남자와 거룩한 여자의 결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서적인 부부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서적인 가정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가 가정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가 가족인 것을 고백합니다. 가족을 지키고 부부를 지키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남편과 아내를 지키는 사랑을 지켜내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중한 전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패배에서 난되는 싸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대한 싸움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무너지는 시대에 가정을 지켜내는 이 싸움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의 양육에 들어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가정을 지켜내는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중입니다. 그 전쟁 참전 용사들도 여기 더러더러 앉아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저는 못 봤는데 하도 사방에서 얘기를 많이 해주셔갖고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 어느 신문에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근원지로 이호 목사를 지목했다는 영광스러운 소식을 저도 들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또 집사님 한 분은 동성애 앞장서서 퍼뜨리는 그쪽에 광고를 거절했다가 몇 천만 원 벌금을 물으신 분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동성애 많이 하면 에이즈 걸린다, 동성애는 죄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감옥에 가두려고 아주 목숨을 건 이 포도대장 같은 이상한 옛날에 그 나졸이라 그러죠. 나졸, 이게 막 끈 갖고 다니면서 아무나 묶으려는 그런 인간들이 되게 많습니다. 대한민국 지금 치열한 전쟁 중인데요. 우리 주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더 많은 군사들이 모아져야 됩니다. 국민 여론이 더 뜨겁게 일어나가지고 야, 대한민국이 무슨 동성애냐, 아니 결혼은 남자하고 여자가 하는 거지 무슨 결혼을 남자랑 하고, 그럼 좀 지나면 결혼을 남자랑 개랑 하겠네, 이러면서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인류의 오랜 법칙인 이 일부일처 성서적인 결혼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용사들이 더 많이 일어나야 되고, 또 지금 매스컴부터 대한민국 국가의 여러 조직부터 시작해서 아주 그냥 언론 다 총동원을 해갖고 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치열한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배후에는 공산주의가 있어요. 공산주의가 폭력혁명만 주장하던 공산주의가 성혁명으로 비렐름 라이 때 일찌감치 1930년대 벌써 전략을 바꿔갖고 100년째 그거 갖고 써먹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거룩한 대한민국으로 수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이 나라가 기독교 정신으로 계속해서 유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산주의, 동성애 합법화 세력과의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되다 노래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대한민국으로 세워지고 수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 합법화를 추진하며 기독교 정신으로 세운 대한민국을 보호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과의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더 많은 병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군병들이 불꽃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전쟁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수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 전쟁 중입니다. 하나님이 전쟁 가운데 주님이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싸움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시려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아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지지 않고 버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땅의 모든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 국가를 지켜주시기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그 병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싸움에서 싸울 수 있는 장군과 병사들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성령의 무기가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모시기를 의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잡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합니다. 주여 구원하여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고난당하고 싸우는 분들이 저에게 종종 전화를 합니다. 탄식을 하고 하소연을 해요. 아니 아무개 목사님이 교인이 몇만 명이고 책이 몇십 권이고 그렇게 영향력이 크신 세계적인 분이 아니 어떻게 공산주의, 종북 세력, 동성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맨날 예수, 성경, 기독교, 예수, 성경, 기독교가 맞죠. 그런데 그 예수는 바리새인과 싸우지 않으셨습니까? 불의와 대항하셨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지 않으셨어요? 아니 근데 예수를 너무 아름답게 얘기하고 성경을 너무 아주 그냥 세련되고 우아하게 얘기하면서 이 길거리 나와서 진흙탕처럼 싸워야 되는 대한민국의 현실, 대한민국 지금 그렇게 우아합니까? 이 나라 현실이 그렇게 아름다워요? 아유 동네만 나가봐도 가게마다 장사가 안 돼갖고요. 얼마 전 뉴스 봤더니 너무 장사가 안 돼갖고 식당 주인 한 분이 아주 정신이 순간적으로 헷가닥해가지고 ATM 가갖고 돈을 막 훔치다가 잡혔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음식점 하던 동네 가봤더니 그 집뿐만 아니라 다른 집도 장사가 다 안 돼. 옆에 있는 사람 인터뷰했더니 아유 그 돈 훔친 건 죄지만 그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하루 종일 그냥 음식점에 가게 앉아 있는데 손님 하나 안 오면 그 하루 12시간 얼마나 참 가게 하시는 분들의 애가 타겠어요. 대한민국 지금 이런 지경인데 이 교회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이 큰 교회에서 아름다운 말씀들 하시죠. 우아한 말씀들 하시죠. 뭐 목사님 이럴 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건 본질이 아니야.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는 게 아니야. 교회는 복음만 증거해야지. 와 나도 참 그렇게 우아하게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목사가 돼갖고 무슨 가짜 뉴스 지목자 뭐 이렇게 해서 신문에 나질 않나. 야 그렇게 우아하게 예수 믿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예수 믿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 안 해요. 난 그렇게 예수 믿고 싶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잘난 거 없지만 난 지금 이 모습이 이렇게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게 좋아요. 그렇게 수많은 분들이 아니 한국교회가 왜 침묵하는지 모르고 뭐 목사님들 카톡에서 이런 뉴스를 올렸더니 뭐 다 탈퇴하고 막 골치 아프다고 그러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주 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유명하신 분들이고
대형교회 목사시고 명성을 떨치신 분이지만 이 시대의 지도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자가 아닌 사람들이 리더가 아니어가지고 리더가 하는 생각을 못하고 리더가 하는 행동을 못하는데 그걸 불쌍하게 여겨야지 왜 욕을 합니까? 우리는 리더니까. 어떤 사람이 리더죠? 싸워야 될 때 싸우는 사람 리더입니다. 여러분, 임진왜란 때 피난 잘 갔던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리더예요? 고문당하면서 목숨 걸고 싸웠던 이순신이 리더예요. 누가 리더입니까? 역사의 중심부에 있는 사람이 리더예요. 역사의 중심이란 건 항상 요동치게 돼 있습니다. 역사책을 보세요. 언제 태평성대가 있었나? 밤낮 전쟁이죠. 밤낮 싸움이죠. 밤낮 투쟁이죠. 그게 역사예요. 역사의 중심부에 있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역사의 주변부에서 우아하고 세련된 소리나 하면서 안락을 즐기는, 명성이나 떨치는, 그건 저 주변에 있는 나가리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그건 주변부 인생이에요. 역사의 중심은 항상 파도치게 돼 있어요. 역사의 중심에 있으면 다사다난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싸우는 거고 거기서 이기는 거예요. 그게 리더입니다. 아멘. 리더는 중심에 있어야지. 영화를 봐도 그래요, 여러분. 영화 주인공은 그냥 계속 밥만 먹어, 잠만 자. 그 엑스트라들이 계속 총 맞아 죽어. 엑스트라가 연애하다가 헤어져. 이런 영화 있어요? 헤어져도 누가 헤어집니까? 주인공이 헤어지는 거예요. 울어도 누가 울어요? 주인공은 맨날 웃는데 엑스트라들이 계속 울어. 그런 괴상한 영화 보셨습니까? 가슴이 찢어져도 주인공이 가슴이 찢어지는 겁니다. 총 맞아도 주인공이 총 맞는 거예요. 싸워도 주인공이 싸워요. 그 옆에 있는 엑스트라들은 그냥 모셔 운전해주고 가고요, 밥 먹여주고 없어지고요, 여기입니다 안내해주고 사라져요. 그건 단역 배우들이 하는 짓이고, 주인공은요 막 굴르고 막 투쟁하고 가슴 아파하고, 중심부는 요동치게 돼 있어요. 리더는 중심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기도 제목, 청년 한국이 늘 모여서 기도하죠. 역사가 요동칠 때, 거룩한 대한민국이 위협당할 때, 하나님의 명예가 잘못하면 땅에 떨어질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전쟁 상황에 도망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싸움의 앞장서는 크리스찬 리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유명한 사람 많고 돈 많은 사람 많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 좋은 소리 듣는 사람 많지만 난 그런 거 안 하랍니다. 하나님, 저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대장이 되고 장군이 되겠습니다. 저는 한 번 사는 인생 지도자로 살겠습니다. 거룩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희생당하면서 이 역사의 파도를 내 한 생애로, 내 온몸으로 한번 겪어볼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멋있는 리더로 살 테니까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위태로운 시대, 거룩한 대한민국을 지키는 크리스찬 리더가 되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다스리시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젊은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의 인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중심부에서 유동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전쟁을 겪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주의 군병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리더가 되고 인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잡아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중심부에서 싸우는 리더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군병들이 일어나게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인재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전쟁에 싸우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병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청년한국을 축복합니다. 키스코리아를 축복합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의 젊은이들을 축복합니다. 이 싸움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병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용차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리더들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오니 주님이시여 이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흑암 권세를 깨고 승리하신